가솔린 차량 주유구는 이 경유차보다도 주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가솔린 차량에다가 경유를 넣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경유를 가솔린 차량에다가 넣는 사고를 볼 수가 있는데, 가솔린 차량에다가 경유를 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동은 걸리는데 곧 가다가 덜커덩 하다가 중지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과만 먹게 만드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사건, 휘발유 차량에다가 경유를 넣은 것과 같은 치명적인 대형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유 넣은 차량을 고쳐 쓰려면은 넣은 경유를 다 뽑아내고 다시 휘발유를 넣고 차량을 수리해야 하듯이 우리 인간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본성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생명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이 가려져서 생명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으라고 뭘 먹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선악과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인간은 영이 병이 들어서 점점 깊은 사망길로 빠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셔야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옛사람을 못을 박아야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맞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나깨나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 받았네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의 사랑과 공로를 모르는 사람, 피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를 계속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도 뭐하죠? 어린 양을 찬양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기 위하여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죄를 안 지으려고 죄짓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았으니 그 사실을 진리를 믿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라. 그러면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 진리를 내가 믿는 순간에, 놀랍게도 진리를 믿는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수님을 못 받게 하시는가? 3번,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솔린 차량에는 가솔린을 넣어야 되듯이 사람 안에는 생명가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씻음받은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구장창 지냈던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는 이런 인본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우리가 이 말은 뭐죠? 바울만 아니라 신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해라고? 누구를? 그가 누구죠? 예수를 전파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전파하기 위해서요. 헛소리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일 당합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초신자, 새신자 반에서 한번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그것도 껍데기로 듣고는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에서 매일마다 복음만 드려야 됩니다. 7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 절기의 특징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실은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 전 인생 동안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인 무교병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근본 원리를 무교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에요. 아주 딱딱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은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몰랑몰랑하고 맛있죠. 이 누룩은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말은 일평생 뭐만 먹으라? 예수만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곱째 날까지 평생 사는 동안에 유교병, 누룩이 든 떡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무정란. 그러면은 무교병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먹는다. 이 말이 뭔가? 여러분, 먹는다는 말은 내가 뭘 먹으면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먹는 것이요,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깊이 하나가 되어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동행하며 사는 것이 뭐다? 예수 먹는 것이고, 그러면 이 종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먹도록 예수님을 계속 깊이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니까
내가 한 주간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다? 생명 대신 예수님과 깊이 하나가 되어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라, 지짓지 말아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말 듣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게 좋고 악하게 사는 건 나쁘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 와가지고 죄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면은 선악과의 본성이 점점 강해지가지고 전혀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셔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수가 오지도 않은 이 타락한 심령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자악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뭐요? 껍데기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섭게 다른 사람들을 뭐요? 판단, 비판, 정죄. 무서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선악과를 너무나 많이 먹었어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만큼 무서운 곳이 없어. 누가 나의 허물을 보고 막 판단할까 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뭘 드셔야 돼요? 선악과 드시면 죽는 거예요. 끊쳐지리라. 생명과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이 생명과를 여러분들에게 먹일 때 인간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먹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명과를 전할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 권하고 가르칠 때 뭘로?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야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미사여구 들으면 참 귀에 듣긴 좋은데 영혼을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건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목적이 뭐였던가요? 각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부담이 오기 시작하죠.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텔레이오스, 흠이 없는 완전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완전과 온전이 같은 텔레이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온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85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여보 젊은 여종 할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당신 나이나 내 나이나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저 젊은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동침을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유방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100명 1000명을 낳아도 나는 젖을 줄 수 있는 풍성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 나이가 75세고 85세고 100세가 아니고 1000살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그러면 기다려야지.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속도 위반했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좀 나를 기다릴 수 없겠니?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겠니? 그래서 너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앞에서 뭐하다?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도 또 뭐가 나왔어요? 완전. 행하라는 히브리 말로 할라크야. 할라크.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할라크예요.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 때도 뭐요?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할라크예요. 너 좀 나랑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없겠니? 내 앞에서 내 보조랑 맞출 수 없겠니? 너 왜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니? 내 앞에서 좀 보조를 맞춰달라. 할라크 해라. 그러면 너는 완전해진다. 나와 동행하고 나하고 보조만 맞추면 내가 너를 완전케 만들 수가 있다. 이 완전이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탐밈. 이것은 흠이 없는 재물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해라? 온전해라. 사도 바울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뭐예요? 완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죽었다 깨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나랑 보조를 맞추고 완전해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할례하는 거다. 할례.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17장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다음에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상징적인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무엇의 예표인가?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삭은 예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 10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 성도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놀라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보니까 포피를 베는 것, 이거는 뭐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포피 베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피만 벗기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자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꾸중 내렸습니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게 할례의 의미가 아니야. 할례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할례는 바로 뭐다?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너 마음 가죽, 자, 육체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벗기기만 하면은 너가 나와 함께 내 보조에 맞추어서 항상 동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완전케 하셔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아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왜 기다리지 못했죠? 내가 그래도 지금 여자랑 동침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뭘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가 육체의 자식,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은 너 육체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지만
약속의 자식 이삭은 너 육체의 능력이 끝나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표피를 짠다는 말은 뭐죠? 가위로 생식기를 자르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예 네가 생식기를 자른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할 수 있어. 너에 대한 완전한 너에 대한 포기, 영적 파산 선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한 자입니다. 처절한 자기에 대한 파산 선고가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너 자신에서 완전히 죽으면 그때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명의 씨를 내가 주가지고 너 속에서, 사라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란 뭐죠?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완전한 뭐예요? 자기 부인.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다 성경은 통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이 기이한 영적 진리가 지금 할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란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내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뭐다? 자기 부인. 자,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 포피를 잘랐다고 나 할례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기 부인한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너가 나랑 할라크 할 수 있어. 이게 자아가 안 죽으니까 맨날 우리가 속도가 항상 빨라. 주님 말씀하기 시기 전에 우리가 총알같이 먼저 살고 있어. 주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 하다 보면 엉망이야. 그러니까 너 좀 주여 하고 좀 죽기만 추고 있어라. 그래야 나랑 손잡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완전하게 탐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부인이요 자의 죽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완전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육신이 팍팍 살아가지고 욕심 충만, 교만 충만, 자랑 충만해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리더가 되는 세상이지만은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죽은 자가 되어야 생명이 비로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배를 자를 때 마취하지 않으면은 아파서 날뛰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사가 반드시 뭐합니까? 완전 죽여놓고 뭐해요? 배를 잘라요. 그리고 마음껏 자를 것 자르고 기빌 것 기비고 탁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몸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좀 죽어 있어라. 죽어 있어라.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은 살려고 파닥파닥거리면은 절대로 못 건집니다.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막 건지려고 하면 파닥파닥거리고 뭐 먼저 가버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밀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무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아니, 못 박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의 대갈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부인하라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나를 죽은 자로 나 죽었다 하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선포하면은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냐?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인간이 내가 저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가난을 주고 병을 주면은 예수 포기하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마귀가 이거 뭐 손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자, 28절, 각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간 귀에 듣기 좋도록 막 말과 지혜로 막 섞어서 막 시적으로 하시는 분 많죠. 들으면 막 너무너무 감미로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 아주 투박하게 예수와 그분이 죽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만 지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3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한 만족, 완벽한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저 젊을 때 왜 그렇게 그냥 돌을 닦다가 이 경지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했던 대책이 뭐냐? 술을 마십니다. 도대체 기쁨이 있어야지. 근데 술을 마시면 기뻐.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 2차, 3차, 4차, 5차까지 마셔. 기쁨을 누리려고. 근데 그 다음날 더 고통스럽네. 더 죽겠네. 내가 다시는 술 마시나 봐. 내가 힐스까지 썼는데도 딱 3일 지나면은 술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손이 떨려. 일이 안 돼. 야, 우리 직원들 오늘 가자. 내가 또 바람 잡아가지고. 왜? 이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어떤 사람은 성에 미쳐, 섹스에 미쳐, 마약에 미쳐, 돈에 미쳐, 인기에 미쳐, 미쳐 다 있어. 미쳐. 근데 우리 집이 그 미친 것을 하나로 내가 해결시켜 줄게. 진짜 내가 너에게 맛을 보여주겠다.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 그게 뭐죠? 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샘물을 어떻게 해야 맛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으면요. 야,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은 나온대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 생수가 흐르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어. 성도를 보면은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생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될 건데 판단 정죄만 나오는 거겠죠.
미치겠어. 그래서 저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이거 왜 믿었는데 혈육이 나오지 않냐, 왜 나에게는 생수가 흘러 나오지 않냐.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제가 알면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음에 할례 받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산기도 가서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내가 그래도 목회에 성공해야지, 설교 좀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내가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면 불이 임하고 막 병자가 막 낫고 떼굴떼굴 뒹굴 수 있는 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정말 당신께 목이 말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생수를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맛만 보면은 시세에서 다른 똥물을 안 마셔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목마른 자, 예수께 줄인 자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썩을 것, 세상 것들 이제 더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가난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 예수께 목마르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 변화가 오늘 설교 드렸다고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빨리 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1장 29절에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무엇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이게 한 번 설교했다고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조건이 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막 하고 또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로 바뀌는 게 아니야. 이 설교를 통하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해요. 성령님, 이 아둔한 종이 또 이 둔한 혀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받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생수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아고니조마이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노라가 따라서 코피아오. 이게 헬라어로 코피가 나도록 해 힘을 다하여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나는 정말 이 생명길로 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표 3가지만 보고 우리가 끝내겠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 진단표. 1번,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물어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1분 안에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2번째,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무엇이 지금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가? 예수인가? 돈인가? 세상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3번째,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바꾸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우리 마음의 가죽을 할례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